24시간 기도해야 가득 차야 되는 것이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면 사고 팔고 세상의 마인드, 세상의 그런 어떤 생각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민생활에 지쳐서 밖에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남자들, 이민생활의 남자들은 성취감을 많이 못 느끼잖아요. 저도 16년 이민생활 해봤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그래서 스카이 나와도 여기 와가지고 뭐 가든이나 막 그러면 남자들은 성취감 하나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취감을 달랠 필요 없어서 이 교회에 와가지고 헛소리 하기 시작하고 또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도의 향기와 기도의 노래가 쫙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아우성, 그 다음에 한숨, 그 다음에 섭섭함 이런 얘기들이 막 오가기 시작하면 힘들어집니다. 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들이 많아져요. 먼지가 끼기 시작합니다. 양 파는 소리, 소 파는 소리, 비둘기 파는 소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교회가 그때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상은 없습니다. 왜 많은 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있다가 없어지고 깨질까요? 교회가 강도에서 물이 되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엎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없습니다. 다 없대요. 교회 없어져요. 저도 제가 이민교회 처음 와가지고 4년 반 동안 전도사를 섬겼을 때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교회 문 닫는 예배를 드리고 없어졌어요. 좀 경험했습니다. 물론 은사 문제, 잘못된 은사 문제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목사님이 기복을 하고 지금 선교사로 잘 사역을 하시지만 기도가 없으면요 교회가 강도에서 오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교회 기도가 없으면 힘들어. 아이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 키우는 방법 간단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고요. 아이들 같이 끌어안고 와이프랑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면 애들 거기서 다 녹아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아이들 계속 체면하고 막 얘기해봤자 안 들어요. 가정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은 다음에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 가슴에 있는 응어리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이 기도 생각 많이 해보세요. 그럼 늘 감사하잖아요. 그죠? 늘 기뻐요.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 사람이 싸나워집니다. 강팍해져요. 늘 불만이 생겨요. 기도가 충만하면 세상 가는 감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그 변화산에서 변화된 것처럼. 근데 기도가 없으면 사람이 잃게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마음이, 그죠? 마음이 괴로우니까 제자들 데리고 또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괴롭고 죽게 되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어요. 오죽하면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겠어요. 그런 심정이죠. 그래서 좀 나좀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저만큼 떨어져서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만큼 뭐냐면 이 의학적으로 CP줄이 좀 너무 깊이 기도하면 땀방울이 터져가지고 피처럼 나온다는 거죠. 그 정도로 너무 간절해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멈추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드셨다는 거죠.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뭐죠? 십자가예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없나 이거예요. 나 십자가 되기 싫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것이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그런 마음으로 큰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고 기도하는데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 또 자고 있네. 그래서 예수님 얘기합니다. 1시라도 나와서 깨어서 기도할 수 없어요. 1시를 영어 성경을 1hour라고 했어요. 1시간 기도하실 거예요. 주님이 3번 반복합니다. 3시간 기도하셨어요. 제자들 모였으니까 다 잤어요. 3년 동안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능력 다 봤거든요. 기사 다 봤거든요. 자기들도 2씩 전도하라고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가서 전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변화한다는 거죠. 기도해서 암이 나셨나요? 지금 여러분 암 난 거랑 기도하지 않는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암이 나고 능력이 나서 하나님 경험을 해도 있죠. 기도 생활을 계속하지 않으면 사람 변화가 능력이 없어져요. 어제까지 기도 많이 하셨나요? 오늘부터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은 어제로 끝이에요. 성령 충만은 하루예요, 하루. 어제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단은 오늘도 우를 살려가지고 우리를 계속 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 기도하는 게 또 참 좋을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사람들 마지막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님께서 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하늘나라 간다 그랬더니 불안해가지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 나는 너희들이랑 3년 동안 같이 있었지만 내가 너희들 평생 같이 성령 보내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왜? 성령과 기도는 같이 가는데 기도를 해봤어야지. 제 아무리 제자 중에 대빵제자 베드로도 헛소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자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마지막 이제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40일 동안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마지막 레슨을 하니까 그때는 아마 문을 크게 뜨고 마음을 열고 열심히 편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지금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순간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성령 보내줄 테니 약속했지? 그러려면 세 가지를 해야 돼. 우선 떠나지 마. 그리고 기다려. 그럼 올 거야, 성령이. 근데 이 말을 좀 들었어야 했는데 그러면 맞아요, 예수님? 그래요. 성령 끝나는군요. 그거에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다. 사도행전 6장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이제 예수님께 묻자와 가라지. 지금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 그 순간까지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세상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무슨 얘기죠? 이제 주님, 이제 드디어 때가 왔군요.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로마 군병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를 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군요. 이런 기대. 아니 기대가 다른 거예요. 왜 그랬죠? 기도하자. 모르는 거예요. 제 아무리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능력을 봤어도 자기들이 능력을 행했어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과 다른 자기가 마지막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순간도 지금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벙 쪄가지고 천사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예수님 우리 어떡해요? 그랬더니 천사가 딱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갈릴리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제자들아 또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너희들 부름받기 전에 초라한 모습을 가르쳐줍니다. 너희들 아직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서 능력 행했지? 그렇지만 너희들은 지금 아직도 무슨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갈릴리 사람이에요. 성령 받기 전까지 갈릴리 사람이에요. 신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능력 받는 사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갈릴리 사람이에요. 여러분 좋은 믿음의 가정 4대, 5대 믿음의 가정의 출신이십니까? 네? 주님과 깊은 성령 체험하지 않으면 갈릴리 사람이에요. 옛날 옛사람입니다. 그대로.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을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거 아닙니다. 그저 주님 체험하지 않으면 그냥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멍하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면서 그 말은 사라집니다. 그랬더니 그때 정신이 나요.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했지? 성령 받기 위해서 떠나지 마. 기다려. 그럼 오시리라. 그때 그들이 처음으로 모입니다. 복음서 어디에도 사도행전 전에 복음서 어디에도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놀랍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시고 밤 기도 늘 하셨지만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건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 받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이 뭐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모여요. 그리고 나서 다락방에 나가방에 들어가서 거기 13절에 1장 1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토마,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나가 다락방에 갔는데 이 귀중한 성령 받기 위해서 몇 사람 빠지지 않았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비즈니스 있어서 갔다 와야 됩니다.
지금 내가 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 빠진 게 아니라 있어야 될 사람 다 거기. 중직자들 반드시. 지금 이거는 생과 사의 문제,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치고 오순절이 성령 온 날이 50일째잖아요. 그럼 며칠 시간이 있습니까? 열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루 모여가지고 1시간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마 열흘 동안 합숙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자녀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엄마 밥 차려줘. 여보 당신 뭐 하는 거야? 교회 가서 살아? 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성령 받는 거. 그들이 자신을 헌신했기 때문에 아마 10일 아마 기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기도했을 때 그들이 얘기합니다. 여자와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도, 자 여기 나오죠? 12제자 이름 다 적습니다. 저 같으면 12명 다 있었다 이렇게 적을 텐데 한 사람씩 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역사의 사실로 우리 손에 쥐어집니다. 거기에 이 제자들 꽤 중직자들 다 있었다가 아니라 제자들 중직자 한 사람씩 이름을 다 적는 거예요. 성경. 이것이 역사의 사실로 우리 후대들에게 넘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다 적어요. 그러고 나서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그럴 때 그들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맞대를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뭐가 잘못되는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정리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기도하니까 뭐예요? 성령. 성령이 오고 나서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예?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을 닮아도 더하게 하셨다.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교회가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 중요한 이 제자들 교회가 새로운 모멘텀을 맡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 시간을 갖는다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레초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일즈 부흥운동, 스코틀랜드 부흥운동, 수많은 부흥을 한국에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하나님 기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74년도 엑스프로 74할 때 여의도에 200만 명이 모인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일 때 남자들이 1,500명이 멀리서 쌀 한 발 두 발씩 지고 와가지고 남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철학하며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의 인생을 살면서 한 3년 정도 부흥을 깊이 경험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까운 교회에서 곳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부임이 돼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내 사역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교회를 갔더니 맨 처음에 인턴 전도사로 들어갔어요. 인턴 전도사로 들어갔는데 이제 인턴이 잘 되면 이제 인턴 뭐 자리가 없으니까 그때 한어 대학 청년부가 있었는데 거기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뭐 나이 많은 그 교회 출신들 몇 명이서 한 10명도 안 되는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잠깐 모였다가 먹고 마시고 이제 그렇게 하지. 늘 오랫동안 인생하는 친구들이니까 헤어지기 싫은 거지. 그래서 제가 거기 부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주시옵소서. 결사적인 기도라고까지 표현하기 그렇지만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기도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힘이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이게 보니까 하나님 마음 주시기를 갈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과 결혼한 팀들이랑 마음은 아프죠. 다시 부흥을 위해서 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랐습니다. 갈랐더니
뭐 차포 뜨고 나니까 싱글 청년 한 명인가 두 명 남았어요. 네, 한 명 남았어요. 그것도 그게 오래 있는 사람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한 명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는 게. 그리고 한 몇 개월 지나서 여름이 돼서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 한 10대 명을 보내주셨어요. 이 명계를 다른 교회 사람들도 와가지고 그 제 큰 교회에서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근데 그 수련회를 계기로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그 친구들이 뭐 교회 뭐 이렇게 주일날 사부 예배 억지로 나오는 친구들 여기 이제 부모 따라 이미 나와가지고 억지로 나오는 친구들 청년분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런 친구들 교회 불러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해가지고 뭐 생각이 사부 예배 후에 청년부가 따로 모여야 되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모여야 되는지 주일날 예배 드리는지 그런 친구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들이 주일날 한 번 나오는데도 힘들었던 친구들이 주일날 아침 9시부터 나와가지고 훈련받고 4부, 3부 예배 뭐 성가들 봉사하고 끝나고 청년부 예배 드리고 4시부터 또 개인 성경 공부하고 끝나고 나서 밥 먹고 집에 가면 10시 주일을 완전히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15명이 뭐 누가 그냥 임원도 없어. 그 안에서 빠져나가면 소외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따로 임원을 두지 않았죠. 회장 뒀지만 그 친구들이 그냥 꽉 뭉친 거예요. 저걸 계기로.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기도를 연결시키는 거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 갈 때도 다른 분들 다 잘 때 밤에들 모여가지고 밤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10대 명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확 바꿔져요. 와, 영향력 있는 게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들이 수요일날도 예배를 나와요. 이분들 나와가지고 수요일날 예배 어린예배 끝나면 1시간 기도하고 가요. 그리고 금요일날은 또 다 모여요. 그래가지고 한 2시간 기도하고 토요일날은 또 새벽에 나와요. 훈련받아요. 새벽에 나와요. 언제 공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싹 바뀌는 거예요. 부흥이 임하잖아요. 기도의 부흥이 임하면 쓸데없는 삶이 없어집니다. 이 친구들이 3가지를 하거든요. 세상 친구 만나고 교회 친구 만나고 공부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힘을 써야 되니까 세상 친구든지 누구를 한 명 끊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친구 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시간을 많이 쓰니까 어떻게 돼요? 나머지 시간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공부도 더 잘해요. 다. 그래서 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쪽 지역에서 청년부가 가장 성장한 교회가 됐어요. 한 달에 한 번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저기 은행기도원에 가면 산이 있습니다. 물론 안 가요.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추운데도 다 동그랗게 가가지고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냥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모이면 말씀들을 준비하고 모이면 예배할 준비하고 기도할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훈련이 됐어요. 은혜스럽게 훈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3년이 되면서 하나님이 떠나라 그 교회를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가면서 이제 뒤에 목사님 2분이 오시고 지금은 아주 교회가 청년부가 아주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뒤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저는 씨를 뿌렸지만 훌륭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성장을 시켰구나.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또 한국에 들어가서 지금 사역을 하는데 한국에서요 어느 날 기도를 쭉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소중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도를 쭉 하다가 어느 날 그렇죠?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형구야 너 그 청년부가 왜 이렇게 붕괴인 줄 알아?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시죠. 몰랐어요. 너희들 모여서 뭐 했니 그때? 너랑 그 청년들이 뿌려놓은 기도의 씨를 걷고 있는 거다.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이 담임 목사님 바뀌시면서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새로운 분이 오셔서 지금 많이 부흥이 되고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을 잘 알아요. 저를 불러주셨고.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요, 은퇴하시기 전에 1년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지금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기도의 실을 지금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기도하잖아요. 부흥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한국 들어가기 전에 풀타임으로 저기 있는 뭐 교회에서 한 4년 반을 섬겼습니다. 완전히 탈퇴이 됐어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부목사였지만 맡고 있는 교구가 500명이에요. 그거 다 신방하고요. 신방 보고서 쓰고 주보까지 다 하고 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새벽에 나가서 저녁 11시에 나고 3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 제가 완전히 탈진이 돼가지고 우울증까지 막 오는 힘든 과정 속에 그리고 사역을 마무리 목이 상대 결절이 됐어요. 2년 그 사역을 마무리하죠. 결절이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러고 나서 사역을 마무리했더니 한 뭐 2달 살면은 생활비가 떨어지잖아요. 여기라는 게. 그러고 나서 렌트비 낼 돈이 없다. 그리고 저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완전히 몸과 마음이 다 나눠졌어요. 너무 힘들어요. 가슴 통증부터 해서 대상포진이 입 안으로 갔어. 이비인후과를 가니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대상포진이 입 안으로 오는 사람 처음 봤대요. 입 안으로 와가지고 이 숨구멍을 막아가지고 자기 개인 전화번호를 주다가 이어줬어요. 언제든지 전화.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집중력도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있을 때 하루하루 뭐 여기 삶이 아시잖아. 이거 뭐 경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갖고 있는 컴퓨터 아이들 인터넷 끊고 전화 끊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여자애가 얼마나 센스티브하겠어요. 그 시간에.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도저히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된 거죠. 그래도 기도밖에 없어요. 그것을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쭉 하는 중에 마가복음 5장 여러분들 지금 주어에 있는 24절, 22절부터 24절 말씀 딱 들어보고 야이로가 들어왔습니다.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되어가지고 예수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회당장이에요. 유대인 교회 말 그대로 담임 목사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거는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내 딸의 손을 얹으시면 내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야이로가 되어야 되겠다. 체면이 어딨냐. 그 말을 내가 딱 붙들고 내가 지금 야이로가 됩니다. 내가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혼자서 예배한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좀 주님이 여기 있는 걸 생각하고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지금 손을 얹으시면 내가 살아날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눈물로 하나님 기도를 시작했어요. 며칠을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국을 나가라. 저는 여기서 개척하려고 했거든요. 그 개척이라는 게 정말 개척하고 싶다 개척이 아니라 뭔가 지푸라기 잡고 싶은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현실을 한걸 나가라. 그래서 기타 하나 들고 LAX에 돈 70불 들고 자녀들은 아파트에다가 노티스 딱 쓰고 더 이상 1년 리스트 다 채울 수 없으니까 나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랑 와이프는 친구 집 방 한 칸에다가 다 집어넣고 저는 한국에 떠났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한국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3가지를 하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힐링 타임. 2번째, 가족의 문제. 저희 형님이 5년 전에 장남이 최근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홀어머니가 85세 홀어머니 계셨는데 제가 유학 왔기 때문에 저는 유학 와서 목사수 받는 게 저희 꿈이었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서 영주권 받고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못 들어가는 줄 알고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완전.
한국 들어가러 갔더니 어머니 거기 있으면서 2년 안에 암 발견되고 지난 9월 29일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내 손으로 어머니 임종 보고 내 장애 다 치료드리고 이제 가정의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한국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고향 향수병 이제 정리가 됐어요. 하나님 이거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얼마나 마음에 들어야 된다면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가족이 다 나왔어요. 매일부터 금이 환영한 것처럼 나는 완전히 패배자로 오는데 무슨 뭐 어머니가 우시다 그 속도 모르고 여기서 어떤 일이 있는지 지금 알아냈거든. 그리고 나서 가자마자 금요일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리고 이제 어머니 내가 그래도 일주일 동안 손잡아 드리고 엄마랑 옆에서 잠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마음이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루 끝나고 제가 기도를 갔어요. 집에 안 가고 기도원 가서 금식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나와서 일주일 정도 또 불안해요. 또 들어갔어요.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지금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역지, 집, 차 여기서 천국바다 강가를 마찬가지. 많은 분들이 한국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더라고요. 저는 한국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고 지금 거기서 회복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이번에 영주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와서 2년 비자를 받겨서 와서 보면서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서 받았던 은혜들이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여기 다시 오고 싶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마음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기도가 없이는 부흥이 없구나. 네, 기도가 없이는 부흥이 없구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건너가도 기도하면 열립니다. 반드시 열리게 돼 있어요. 저는 걱정 안 해요. 사역거든.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열리게 돼 있어요. 목사님과 여기 와서 또 목사님 한국 오셔가지고 또 만났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목사님 요즘 기도 생활 많이 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너무 흡족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아, 여기가 기도하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교회에 제가 있으면서 24시간 가능하면 음악을 틀어놔요. 조용한 음악.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제자들이 멍청한 제자들이었죠. 기도해도 모르고 잠이나 자고 이랬던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능력 있는 제자들로 바뀌었습니다. 다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교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 제일 좋아요. 아, 너 기도할게. 집에서 기도할게. 다 흩어져 하면 안 돼요. 1년 44철 10년 동안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는 그때는 함께 모여야 돼요. 그때는 우선순위를 제치고 와야 돼요.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그것을 필요로 했어요. 그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부흥의 역사는요, 반드시 자기의 시간과 삶을 헌신해서 기도해 드렸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온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를 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되어 있어요. 이 교회가 저는 앞으로 기도하는 일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1년, 2년 기도하는 일에 있잖아요. 반드시 열매를 걷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래서 정말 이름 그대로 능력 있는 제자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멍청한 제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 있는 제자들로 바뀌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제자들 교회가 정말 이름만 권능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이러한 역사가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교회가 세계 선교를 향해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그런 가정, 그런 개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